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부활 주일 하루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통은 부활 주일 이후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전까지는 고난의 40일, 즉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또한 기쁨의 50일을 지켰던 거죠.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모든 회개와 슬픔의 표현이 금지됩니다. 금식을 한다거나 무릎을 꿇는다거나 하는 행위가 다 금지되었던 그런 절기를 초대교회는 지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에 따라 설교 본문을 정해놓은 성서전과도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본문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성서전과에 따른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묘사해 보면 첫 번째로 이들은 낙담을 한 채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낙담한 이유는 당연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죠. 성경은 이들이 침통한 얼굴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큰 소리로 얘기하고 떠들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겠죠. 예수님의 행적과 그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다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난 시골에서는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게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동굴과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항상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동굴을 은신처로 삼았던 강도들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건데 당연히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들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는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럽 전역의 도로가 뚫리고 무역이 활발해지고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해외 타국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타국으로 간다거나 때로는 타국에 갔다가 쫄딱 망하는 일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땅 주인이 땅의 소작을 맡기고 본인은 타국으로 사업을 하러 간다거나 달란트를 맡기고 사업을 하러 간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큰 대도시에 가서 사업하러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험하고 강도들을 만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날 때는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동네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얼굴만 아는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큰 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섞여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에 한 사람이 끼어드는 거죠. 그 끼어드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인데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황당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여태껏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며칠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일도 혼자 모른단 말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신문이나 TV가 없다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며칠 후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도 이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목숨까지 막 버리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이 부활을 못 믿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는 뭔가 좀 더 정교적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니까 부활을 좀 더 쉽게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도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예고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을 했고, 그리고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자신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도를 했던 이유는 지금보다 그때는 부활이 좀 더 쉽게 믿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잘 못 믿으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다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거죠. 이걸 다 들으면서도 이들은 설명해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NBA 농구 선수가 할아버지로 변장을 하고 길거리 농구하는 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농구하러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비웃으면서 농구하겠다고 나왔다 하면 비웃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이 젊은 친구들을 농락하면서 막 덩크를 꽂고 막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면서 코트를 막 장하게 버리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얼굴에 실리콘을 딱 뜯은 다음에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분명히 그 할아버지의 농구 스타일이 내가 아는 그 선수와 닮았는데 설마 길거리에 그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한데,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 모습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 예. 아시죠? 태조 이성계와 무학도사가 담소를 나누던 중에 태조 이성계가 무학도사한테 물어봅니다. 대사의 얼굴을 보니 참 돼지와 비슷한 것 같소. 그러니까 무학도사가 대답을 하죠. 저는 전하의 얼굴이 부처럼 보입니다. 부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태조 이성계가 아니 나는 대사 보고 돼지라고 했는데 어찌 나보고 부처처럼 보인다고 말을 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사실 무학도사는 왕이니까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이지요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왕 보고 돼지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이랬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본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낙담하고 좌절해 있으니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부활했지롱 이렇게 뿅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구약의 예언부터 말씀을 해석을 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덧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길에 엠마오라는 마을에 다 도착을 하고 저녁이 됩니다. 예수님은 더 먼 길을 가는 척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집으로 청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최후의 만찬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내는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아마 식사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일이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 우러러 축복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평소에 식사에도 항상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알아본 순간 이들의 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감격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가 감격의 포인트가 아니라 다시 내 안에 뜨거움이 생겨났다가 감격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시 내 안에 뜨거움이 생겨났다. 이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들에게 소망을 걸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다시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는 나는 절대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자 그 잊혀졌던 그 뜨거움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극장에서 흥행가도를 달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화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있습니다. 70, 80년대 남자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N차 관람까지 이끌어내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던 거죠. 배 나온 아저씨들이 울면서 본다라는 그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왜 이런 아저씨들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열광을 하느냐? 이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결과를 알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내용을 알면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저는 한 문장에서 찾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가장 뜨거웠던 과거를 마주하는 벅찬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장 뜨거웠던 과거를 마주하는 벅찬 순간. 저도 슬럼덩크를 봤는데 그 만화에는 온갖 뜨거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예요. 나는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태석군, 여기는 자네의 무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이겁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입니다. 설교문 쓰면서도 약간 감격이. 저는 이게 가족끼리 봤는데 감동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나왔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농구 경기 하나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뜨거웠던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뜨거웠던 순간을 그리워하던 남자들이 배 나온 아저씨들이 슬럼덩크에 열광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뜨거웠던 순간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스터디셀러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뜨거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뜨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언제 그 뜨거움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렸을 때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말씀이 자기 안에 온전히 해석될 때 그들은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경험하던 이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해석되고 바른 신앙이 되살아날 때, 말씀으로 내 신앙이 다져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경험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내 신앙이 말씀으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로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던 엠마오를 향한 길이 아니라 감격과 열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